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며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수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랫담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니라. 그러나 왕후 와수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우리가 마켓에 장을 보러 가거나 뭘 할 때 그 파운드가 얼마 나가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울에 물건을 달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귀중한 것을 무게를 달죠. 근데 이 다는 것이 물건만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달려서 무게를 잴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무게와 삶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이 내리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온갖 영화 부교 쾌락을 다 누렸던 이스라엘 제3대 왕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유언격의 성격이 강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마음껏 누렸던 영화와 부귀와 쾌락 뒤에 나라가 쫄딱 망했고 자신의 인생 결국 허망해졌다는 것을 훗날 뉘우치면서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것을 보고 들었으니 뭐예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화와 부귀, 쾌락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어버린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당신들은 제발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 솔로몬처럼 살면 그 인생 헛된 인생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넘어졌으면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유혹에 빠졌으면 우리도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로 남이 넘어질 때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내게 부와 재물과 명예가 주어져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어라고 혹 생각한다면 이처럼 위험천만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된 본분이다. 그래서 오래전 이 땅을 살았던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는 결국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의 독, 허영의 독, 탐욕의 독, 불신앙의 독이 됐습니다. 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과 부귀와 화려함을 예수님께 땅에 계실 때에도 짧게 코멘트를 하셨어요.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과 화려함, 그게 대단하더냐? 들에 핀 저 꽃을 봐라. 이 흔한 꽃보다 못한 게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보고도 솔로몬 이후 등장했던 땅의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이 시편의 말씀, 우리가 두고두고 귀담아 듣고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걸었던 인생 여정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한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라는 것은 칭호입니다. 어느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집트 왕들에게 바로라고 하는 칭호를 붙였듯이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맞을 때 왕의 권위를 높이고 널리 알리고 자랑하게 만든 사람이 붙여준 최고의 칭호가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오늘 부분에 등장하는 이 칭호를 가진 왕은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 크세르라는 이름의 페르시아 왕입니다. 편의상 성경에 나온 대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보면 그 둘로 나눠지는데 1절로 8절까지가 아하수에로 왕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하고 명식의 천하대왕으로 등극하면서 그의 3년째 임금되던 해에 성대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 그 내용이고요. 다음은 9절로 12절까지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백성들과 문무백관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라고 시킵니다. 왕 와스디가 이 명령을 거절하여 왕이 불같이 진노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성대한 잔치가 하나고 그의 분노가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뒷면에 숨겨져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교만과 허세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린 표면에 나타난 인생의 현상을 통해서 이면을 보지 않으면 쉽게 성급하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베푼 잔치를 봅니다. 오늘 보니 잔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언뜻 보기엔 이 표현 그대로 왕이 자기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신하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3절 맞아 이런 구절에 나와요.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잔치하러 온 사람들이 왕에게 머리를 조아르게 있다는 말입니다. 신하들을 위한 잔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들을 자기의 왕권과 권위 앞에 불러내어 자신을 위한 들러리로 삼은 것에 불과합니다. 잔치를 베푸는 호스트예요. 호스트 한 역할이 뭐예요? 초대받은 손님들을 정중히 섬기고 잘 대접하는 게 호스트의 몫입니다. 임금도 호스트였어요 그때요. 그런데 신하들 잔치 불러놓고 자기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방 왕이든 이스라엘 왕이든 여러분,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왕은요, 자신 또한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만 깨닫는 게 아니라 때로 예수님 왕도 못 깨닫는데 이방 왕이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 성경 우리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같은 이방 왕,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에 못지않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실존임을 분명하게 고백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오랫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방 왕 고레스 왕을 쓰셨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동이방 나라 바벨론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리고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하나님께 지키신 것을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얼만큼 잘 믿다는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 잔치는 오로지 자신의 권세와 자만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지는 사절은 이걸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까지 1년에 반이나 되는 그 엄청난 시간을 잔치를 벌이지 않아도 이미 페르시아의 그 위대함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부함과 위험 혁격함은 이미 나라 안팎에 다 퍼져서 알아서 기른 그런 시절이었어요. 1절이 그걸 분명히 증거하거든요.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의 통치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인도로부터 구스, 즉 지금의 에티오피아까지 굉장히 광대한 영역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유럽 대륙 전체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그보다 점점 뻗어나갔습니다. 바로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나라들이 60개의 나라가 되는 전부 다 아하수에로 앞에 머리를 조아린 속국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또한 LA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도쿄나 파리나 런던, 서울과 대도시가 그 안에 127개나 됐습니다. 엄청나죠. 가만히 있어도 자신을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잔치를 베풀어서 지방의 관리들까지 대동하여 자기 앞에 세우며 자기 힘과 권세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여기 한술 더 뜨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라 안팎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한 것도 모자라서 6개월간의 향연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는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이에 대해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잔치를 벌였으면 그 잔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됐겠습니까? 물론 몇 개대로 돌아갔겠지만 왕의 잔치니까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으며 때론 신경을 곤두세웠겠습니까? 먹는 사람이야 갖다 주니까 먹으면 그만이지만 여러분 가정집에 손님을 한번 초대해도 저녁 한 끼를 대접해도 보통 준비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손님 다 가고 나면 뒷정리 또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 임금이 수많은 사람 불러놓고 벌이는 잔치였으니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임금의 사랑을 받아야 할 백성들인 거예요. 아무튼 6개월 동안 이어져왔던 길고 긴 왕의 향연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쉴 틈도 없이 7일 동안 왕궁 정원에서 왕이 백성들도 잔치를 벌인다고 난리를 떱니다. 불러는 백성들 중에 보통 때는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못한 별들은 바닥 인생을 다 불러냈어요. 이 사람들 앞에 아주 화려한 잔치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금걸상이 보입니다. 은걸상이 놓입니다. 왕궁 정원의 기둥들은 온갖 럭셔리한 실로 치장을 해놨고요. 바다가 뭐 빛깔 번쩍합니다. 금으로 된 잔에 술을 담아 사람들 앞에 놓는데 술잔이 똑같은 게 아니라 전부 각각 달라요. 100명 100이 다 다른 거예요. 게다가 임금이 하사한 임금의 어주가 쉴 수 없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마음대로 마시게 합니다. 저 그때 그 백성들이 그 편하게 먹었을까? 아마 좌불 안서 참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뭐 이거 먹어서 뭐 하나 다시 평민으로 돌아갈 텐데 굉장히 고통이 심했을 거예요. 아신 대로 에스더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를 이렇게 혹평했어요. 이 글은 성경책 안에 지금 들어있지만 내 판단에 의하면 이 글은 다른 어느 책보다도 먼저 성경에서 제외시켜야 할 책이다. 그렇게 혹평을 한 게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훌륭한 분은 맞지만 때론 과격한 데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충분히 그러도 남습니다. 사단의 여인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한 이유에 대해서도 루터는 이렇게 또한 일갈했어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머리가 좀 모자라니까 어리숙하니까 그래서 사단이 여인을 공략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심한 말도 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그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저는 루터와 생각이 다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겉으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 극적인 이야기인 에스더서의 모든 사건마다 숨어 계시면서 철저하게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철저하게 달아보십니다. 이것 아셔요, 여러분?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보다 역사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더 치밀하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면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하수엘의 왕은 깊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짓 못하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수엘의 말과 행동과 처시, 심지어 품는 생각은 너무너무 가벼워, 깃털보다 가벼웠던 그렇게 아주 경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하수엘에게 그 페르시아의 제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하수엘에게 온갖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온통 자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팀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빼댄 반증이에요. 다니엘서에도 아하수에로 왕처럼 잔치를 즐겨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빌론의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등장한 벨사살 왕인데 자신에게 모든 권력과 나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또 알고는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귀한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귀족들과 왕후들 앞에 다 펴주면 거기다 부어서 마셔라. 그런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는데 여러분, 갑자기 공주 손이 딱 나오더니 벽에다 막 무슨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글씨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 단어를 썼는데, 메네란 말은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보고 그 시대를 끝나게 하겠다는 그 의미고요. 데겔이란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 미달이란 말이고, 우바르신은 그래서 이놈의 나라 두 동강으로 내보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데겔입니다. 즉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다. 아하수엘의 왕 바로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자기보다 얼마 앞선 있었던 그 왕의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았다 그냥 무시했을지도 모르죠. 벨사살보다 한술 더 떴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나도 한번 달아보시라고 해.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친구가 바로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그의 교만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습니다. 바로 구절야의 사건이 그것입니다. 아하수에르 잔치를 베푸고 있을 때 왕 와수디도 궁중에서 여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국의 규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왕을 중심으로 연회를 베풀고요, 여자는 왕후를 중심으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법도였어요. 소위 말하는 더블 피스트가 왕궁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르 왕이 거나하게 취해서 취기가 발동을 합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 보필하는 내시 7을 불러서 왕후 에스더를 내 앞에 대령하라. 왕후의 관을 씌우고 가장 아름답게 단정한 상태로 왕 앞에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다. 근데 왕의 명령은요, 당시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결코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왕후든 다른 궁중의 어떤 여인이든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철저히 금기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왕이 취에 취해가지고 그만 이 법도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아니, 술김에 그 법도 그게 뭐야? 한번 깨보고 싶은 객기를 부린 것으로 보이는 게 더 맞습니다. 바로 왕후를 공개 석상에 불러내라가 명령을 내린 것은 아하수에르 왕이 교만을 넘었다는 겁니다. 도를 지나친 거죠. 근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후 와수디의 처신은 법도에 따른 정당한 반응이었어요. 누구도 왕후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잘못을 물어서도 안 되고, 오직 왕에게 잘못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엄청난 왕에게 누가 감히 진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술이 잔뜩 취했는데 무슨 봉변을 나갈지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오지 않겠다는 왕후인데 아하수에르 왕이 진노합니다. 그냥 진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왕의 분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이 일로 왕후 와수디는 폐위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왕의 교만과 취중의 객기로 애꿎은 아내만 희생양이 됩니다. 물론 당시 파워의 중심에 있었던 내시들, 그리고 이들과 야합한 신하들의 중상모략도 한몫을 했습니다. 교만한 왕에게는 진정한 충신이 설 수 없다는 것, 옛말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의 교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더 큰 교만과 더 큰 탐욕을 향하고 있었다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 역사학자로 역사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그의 사기 제7권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 수상궁에서 아하수에르 왕이 오랫동안 벌였던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었다.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 원정을 가기 위해 그 서곡으로 베풀었던 의도 있는 잔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만한 영토림이 차지하고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보고 배고파하면서 자신의 교만의 수위를 잔치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점점점 높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자기를 당신의 저울에 면밀하게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결국 잔치가 다 끝납니다. 그 야심대로 그리스를 치기에 원정대 이끌고 떠납니다. 해전에서 크게 대피하고 급하게 돌아옵니다. 이들은 다른 장수를 시켜서 공격을 하지만 또 패배합니다. 그의 말년은 궁중의 부패와 음모론의 쇠락의 길을 걷다가 장남과 함께 희생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군주 행동도 달아보시고요. 필부 필려 같은 보통 사람의 행동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도 달아보십니다. 이에 대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나가 이렇게 예언적인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입술을 끄집어내지 못한 미완성의 생각도 뜻도 감정의 편견들이 어디로 여전히 확실하게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그 무게를 계산하십니다.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친구 목사가 있어요. 군생활 내내 신앙의 동지로 지내며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격이 없이 나눴던 그 친구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무게가 나갈까?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헤어지더라도 각자 자기로 하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자. 그렇게 다짐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유명하냐 무명하냐 남에게 인정을 받느냐 아니냐 건강하냐 아니냐 일이 잘 되냐 아니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차별되게 되어 있고 편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결코 잊지 말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도 달아보십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치자고 우리는 아는데 우리 행동을 달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답이 딱 나옵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치 않더라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를 높이사 대단한 존재가 되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교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조차도 아무것도 된 나를 그렇게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동을 정확하게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매일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읽으신 하나님,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한 스케일에 달아서 계산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앞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며 교만하지 않고 또 충분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매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탑을 쌓아가면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 은혜만 자랑하고 주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달려갈 때 이것이 축복임을 아는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